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구원하면 어떤 거가 좀 떠오르는가를 한 10초 생각해보고, 그럼 20초. 구원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성경은 이제 구원을 뭐라고 어떤 포인트를 좀 얘기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크지.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꺼도 됩니다.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생으로 들을 수 있는.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일단은 뭐 이 본문이 무조건 구원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유일한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다른 내용들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제 구원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구원의 뭐 전제랄까요? 구원이라면 어디에서부터 구원하는 거니까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쭉 설명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표현으로. 그 다음에 구원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또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 좀 차이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죄가 어떤 것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돼 있죠. 원어에는 원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없거든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강렬하게 죽은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단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원은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죠. 허물이라는 건 죄하고 뭐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 때문에 죽어 있다,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죽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근데 죽었는데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단순하게 말 그대로 딱 죽어서 시체가 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의 관점, 기존의 선입관,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 뭔가를 따르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죄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이코로 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게 단순하게 유행에 민감하거나 그냥 세상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소위 말하는 사탄이죠. 악의 세력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인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공중 권세의 자본자를 따르고 있는데 그 자가 누구인가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이렇게 그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전에는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다른 설명을 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요. 죄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겁니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죄, 내가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내 삶의 내 육신의 욕심 이런 걸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진노이며 그 진노는 결국 죽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는 죽었어요. 허물이 있고 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 대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죠. 뭐예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심인 거죠.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그 욕망. 그런데 결국 그것은 나의 욕망이기도 하고 결국 악한 세력을 따르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었죠. 자, 그랬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긍휼 그리고 사랑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여기서 또 다시 죽었다고 얘기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 놔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하고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죄를 짓고 있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 그 다음 세상의 풍조 이런 걸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소망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살리셨다는 것을 다시 표현하기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은 살리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은 또 일으키는 거죠. 일으킨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반대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하죠.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매개체가 돼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렇죠? 그리고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살리는 것이고, 그 구원은 살리는 것인데, 이거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리는 그 상태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살아서, 아, 좋다,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었던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또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서 구원은 특징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것이고요. 그것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이죠.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를 따르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먼저 구원은 그 전에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때, 그럴 때 구원이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원은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관에 자꾸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은 하나님이 뭐 사람들 심판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행위들을 보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죽었던 행위는 죽음에서의 그 행위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잡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질상 진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죽은 삶인 거죠. 반대로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구원의 그 죽음의 그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만히 있고 이제 살았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제 아싸 좋네 천국을 누려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전혀 구원의 근거는 없다. 생명 쪽에서 나에게 뭔가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건
이제 구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후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조금 약간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면 되겠죠.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의 삶이 구원의 삶의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서정,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칭의는 이거는 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간에 구원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맨날 너 구원받았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냐? 너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천국이란 개념도 오해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한 번씩 자꾸 불끈불 올라오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수 없다. 이 자랑할 수 없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제발 하나님 앞에 찌그러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잘났다고 내가 좀 된다고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고 말 그대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이제 내 자아가 올라오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했다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하나씩 내 자아가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건, 다시 말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건 자랑하지 말라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꾸 반응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제 어떤 개념이 A라는 개념이 B로 설명되고 B라는 개념을 C로 표현하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꾸 그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이 오셨으니까 그냥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죽음을 전제한다. 우리는 죽었다. 죽었으므로 소망이 없다. 근데 죽음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 죽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은 상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런 삶이 바로 죽은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살리셨다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원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누구도 구원 신앙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조금만 더 적용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구원하고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잘 알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냥 그것을 베풀 뿐이에요. 이 중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신 분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 욕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각자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점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주시죠. 자,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셀별로 모여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살펴보고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